몇 년 전에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 방면으로 가는 도중에 공중에서 미국의 전력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미국의 농지들이 그림과 같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사의 방법은 거의 관계수로 농사법으로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농사의 방법이 거의 닮아 있습니다. 관계수로 농사는 가장 필요한 채소의 물을 혹은 곡식의 물을 수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 파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든 채소밭이 원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을 통해서 채소나 작물에 물이나 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작물들에게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파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곳에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막과 광야에 수로를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땅들을 농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창고라고 하는 미국의 곡물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수로의 농사법의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의 파이프를 통해서 식물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관을 통하여 공급이 되고 비료도 그 관을 통하여 공급이 되고 약품도 그 관을 통하여 공급이 됩니다. 때문에 사람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적시에 적당한 양을 바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고 약품이 필요하면 약을 주고 영양가가 필요하면 영양제를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물은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려와야 합니다. 약은 사람이 나가서 뿌려 주어야 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비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뭄이 들면 작물이 고생을 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농사는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을 하나의 농사로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농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수로 농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수로 농사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내 삶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삶의 많은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있고 사업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물질이 공급이 되집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하여 인생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길고 먼 배움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파이프를 하늘에 연결해 두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파이프를 기도에 연결해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파이프를 예루살렘에 연결해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가 정말 대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의 파이프, 그의 믿음의 파이프는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해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그의 삶의 파이프를 연결해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계시를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축복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의 비밀들을 당시에 해석하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 땅에 가장 좋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삶을 연결해 놓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인생이라도 하늘에 자신의 삶의 파이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늘 계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날마다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오묘한 비밀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그 시대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조를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 임금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들은 한결같이 주위에 수많은 박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언제나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자기가 법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항상 보게 됩니다. 임금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금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 계시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무능한 인생이었습니다.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절벽과 같이 그들 앞에서는 가리워진 것이 되고 그들은 하늘의 계시에 대해서 언제나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파이프가 열려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을 그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리오 임금은 그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넓었던지 120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도나 되는 그 넓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총리를 3사람 두었습니다. 그 3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이제는 전국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두고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없애지 않으면 다니엘이 자신들 위에 서게 될 것을 알고서 다니엘을 없앨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닮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존경하는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르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인생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날마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보다 훌륭한 신앙인을 볼 때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떠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성장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비판하는데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리막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언제나 꼬리에 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언제나 실패한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누가 칭찬하거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없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닮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가 있고 성공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면은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흠을 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실패자의 자리, 꼬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식당의 음식이 참 맛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듣고는 그 식당에는 어떻게 음식을 할까? 맛이 어떻던데요? 재료는 뭘 썼습니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삶의 발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다 미원 마요가 맛있지 뭐. 미원 막 부었어. 이렇게 해서 자기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비판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시기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닮기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기가 쉬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니 동생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동생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동생의 믿음을 본받았다면 가인은 동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동생을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몰래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저주의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사울 임금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의 용기와 그의 겸손함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사울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를 시기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게 될 때 그 인격은 점점 파괴되어져 갔고 그의 마음은 악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정말 오르막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낳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형편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먼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총리들이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없이 청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면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없는 무엇이 있다.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보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청렴하게 살까? 자기보다 나은 다니엘을 본받으려고 애썼으면 그들도 다니엘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것인가? 그렇게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때 내가 본받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좋은 점을 볼 때에 본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오르막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압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점을 배우는 사람은 금세 머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본받지 않으면 금세 그는 내리막 인생으로 꼬리에가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면 그는 기도하는 것 저것을 통하지 않고는 저것을 올가미로 사용하지 않고는 다니엘을 없앨 수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가진 판단은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를 쉬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해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설득해서 법을 만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다니엘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법을 만들도록 충동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제정했고 그리고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올가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하면 한 개인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집단을 잡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 정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굴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게 죽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것은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과 가장 무서운 법 앞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한낮에 기도했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는 10월 23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모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시간의 중심점에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의 중심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 총리들 가운데 더 지혜로웠던 것은 언제나 그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루의 삶의 중심점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충만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덜에 일하던 농부 부부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석양의 들판에서 농기구를 옆에 두고 고개 숙여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일은 우리가 하지만 이 들판에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언제나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을 포기할지언정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잃게 된 다리오는 심히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노력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은 말하기를 이 법령은 왕이 의인을 찍어서 변경하지 못하는 법령으로 공포한 법이기 때문에 왕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다리오처럼 자기를 우상화하면 내 곁에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를 우상화하면 자기 곁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이 우상화되면 그 공동체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우상시되면 그 공동체에는 진실한 사람이 언제나 사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시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면 바로 그 높임 때문에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이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없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서 자신은 금식하고 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일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절대로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게 성공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성공이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양보해야 할 삶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에 대해서는 언제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저술한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이 영적인 정서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심령을 경고케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냉랭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의 삶에 대하여 뜨거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마음에 또 귀한 느낌을 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듣는 기도, 그 제목을 그 내용 항목 중에 보면 듣는 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한 2차례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거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특별한 각 결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